주일만 부활절로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절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절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기억들 나시나요? 네, 잘 안 나실 거예요. 원래 말씀 듣고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럼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중요할 때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제 제자들은 스승이 이제 죽은 것만 기억하고 죽은 것만 보았고, 그래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 우리는 끝이다. 예수님도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는 오죽할까.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저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잠가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그냥 벽을 부시지도 않고 그냥 스르륵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선가. 이거는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문이 잠겨있고 꽁꽁 싸매져 있어도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뇨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세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의 인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막 제자들이 서로 막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다.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어떤 기적에 대해서 신비롭고 놀란 이 사건만 그저 그들은 증거하는 것일까? 이 부활 안에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을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삶을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는 기적도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무리를 걷는 놀라운 또 기적도 보기도 하고요.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고비고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3년 동안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예수님이 그 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던가 상황을 바꿔주시던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니까 그 병이 다 낫거나,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막 나타났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겠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에 또 이런 문제들이 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인간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본 거예요. 우와! 내 인생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문제마다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것이 이 제자들의 부활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제 영영 못 볼 것 같은 그 예수님, 단순히 그냥 이웃 한 스승으로서의 그런 관계에서 그냥 떠나보내고 못 만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그 한계와 문제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 곁을 떠나버린 그런 죽음 이후에 다시 그 전능자가 다시 내 곁에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제자들의 부활의 의미였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도 그 부활의 의미를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사단이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늘 사단이 괴롭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 전능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내 삶 가운데에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만사형통 된다 이 말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문제를 없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시는 문제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만사형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욕망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미련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술 먹고 노름하는 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더 많이 보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노름하고 다른 데 술 먹고 내가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정말 인간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 해결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인간이 가지고 온 문제를 예수님,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저기 부처한테 가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왔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소녀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또 질병에 걸린 혈루병에 걸린 연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도, 배고픔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위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3년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죽으시고 땡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그러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계략을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매달려 보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을 고치시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조치를 취해 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바꿔주세요. 왜?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먼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더 큰 사랑 받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낫겠어요? 나한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먼저 내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게 먼저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 저 사람부터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게 먼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거 받으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전에 행하시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전에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나한테 오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하신 분이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어려운 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고개 숙이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혹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십자가 지고 너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살리신다니까요.
야, 어떡하냐? 너 죽었는데 내가 너 못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왜?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누구를 못 살리겠어요? 고린도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뭐예요? 열매를 한번 맺히면 그 다음에 또 열매는 계속 맺히게 되어 있어요. 감나무에는 무엇이 계속 나와요? 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감이 맺히잖아요. 당연한 이거는 원리,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나무 안에 점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망과 같은 이 어둠의 산 가운데에 여기서 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실 주님이 계시지, 주님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 상황을 주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 가장 큰 영광,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장 복된 영광 가운데 복된 기쁜 삶을 사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저 어두운 지옥의 땅에서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의 준비가 있어서 이제 안양에 갔다 오는 길에 연락이 왔어요. 고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저희 고모부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 할머니로부터. 저희 할머니도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이제 절에 모셨어요. 절에. 그 집안이 다 거기에 하시는 분들인데 할머니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그날 제 꿈에 너무 괴로운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꿈속에서 대궐 같은 그 기와집인데 그 기와집이 흉가예요. 정말 소름 끼치게 그러한 흉가예요. 거기에 대청마루에 너무너무 괴로운 무표정으로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죠. 너무 무서웠어. 너무 소름 끼쳤어. 꿈에서 확 깨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를 그 절간 어디에다가 이거를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망한 자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묻히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인생이 그 영혼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하집에서 가장 좋은 황금집에서 여러분들 가장 행복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는 황금집으로 살아 그 천국의 모습이 황금길로 되어 있대요. 네, 그 강이 흐르는데 유리바다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로 그 강물이 흐르고 있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10년 가운데 그러한 천국을 맛보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이거 누워서 떡 먹기 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정말
형식적으로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생활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그냥 축도 받고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뭐 부흥회했다고 하면 부흥회도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뭐 콩도 심어야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어디 또 야외에 간다 봄 소풍 간다 그러면 다 가야 하고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전사님 또 거기 가야 돼요 막 이런.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같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힘들지만. 우리 이복당 권사님 하루 종일 어제부터 그냥 약 따드셔가지고 피곤해요. 뻗치시는데 오늘 같은 날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루 딱 쉬고 그냥 개운할 텐데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우리 이철선 지사님 산 타고 다니면서 요즘 막 힘들게 일하신다는데 수요일도 막 한참 막 일하고 와가지고 힘든데 그걸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사 보고 왔어요? 하나님 보고 왔어요? 그래, 아멘. 하나님 보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떡 하나 못 줘요. 네,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저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왜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한테 허물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제 안에 얼마나 여러분 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겠어요. 날마다 저도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쟁인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세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딱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거 기도하시면 주님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수고하였다, 잘했다, 내가 널 고생한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장막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집, 뭐 황금집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황금집을 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살았을 때 한 번 보면은 다 교회 나오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여기 신기마을 회원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여러분 다 보여줬대요. 언제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다 보여줬대요. 근데 보여줬는데 돌을 던져서 계획해 주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왔잖아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어요. 성경에서도 나와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에서 그 부자의 문편에서 부자가 이렇게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거지가 부자한테 밥 좀 주세요. 좀만 주세요. 그러니까는 너한테 줄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오히려 그 집에 키우는 개들이 그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아주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대요. 그런데 부자가 눈을 딱 떴는데 자기는 지옥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자기네 집 마당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좀 이렇게 찍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 된다. 여기선 거기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나사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왔고, 너는 잘 살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인 사람 박해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갔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여기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나사로가 무성한 방울에 물을 찍어서 너한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좌절해요.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선지자들과 많은 이들이 증거하였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설령 살아서 간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진짜 사랑하고 믿고 싶어요 라고 또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은 또 뭔가 또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리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던가 그 사람이 우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대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의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할머니가 내 기도해줬지? 그거 들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네. 나도 할머니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나 오늘 교회 좀 데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신기마을과 해원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들이 정말 죽어서 만나면 지옥 가는데 이 살아생전의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가셨으면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준비되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돈 가졌어요. 돈 있어요. 돈이 시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